공의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아버지, 더운 여름 날씨에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혹시 참으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날씨가 덥고 몸이 지쳐있는 관계로 해서 참석치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속히 잘 회복시키셔서 건강하게 또 주일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특히 육신적으로 나약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내심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바라옵고 나오니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 자신도 바라보게 하시며 이 말씀을 참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선한 말씀으로, 또 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성취되어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비록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우셨지만 심히 무지하고 또 무능하고 무기력한 것을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며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이 말씀이 풍성히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 6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7장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요. 고린도 전서 6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이 지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분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베이비들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형제자매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없이 문제가 생겼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영적인 어린 사람들은 자기의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자기만의 것,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영적인 지도자 중에서도 나는 누구가 제일 좋다, 나는 집사가 더 낫다, 목사가 더 낫다, 아니면 부목사가 더 낫다, 이렇게 돼서 다 주의 똑같은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꾼에 불과한 자들을 자꾸만 드높이는 경향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중심이 되는,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분열이 없이 건강해진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은 지난 5장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러한 아주 큰 죄악이 발생했는데, 물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배경이 워낙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못지않은 그런 타락한 도시이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덜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즉시로 성경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것, 그래서 묵은 누룩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 교리들과 죄악된 행실들을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제 갈등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재산 다툼인지 아니면 부부간의 갈등으로 생겨서 다툼이 벌어진 건지, 하여간 소송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믿는 형제를 서로 고소하는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차라리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성숙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판결을 내려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고, 만약에 교회 안에서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편에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차라리 손해를 당하는 게 더 하나님께 맡기고 낫지,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려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옳지 못한 간증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11절까지 살펴보았죠. 11절까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었던 너희의 과거의 모습은 이러이러하였다. 이런 자들이 너희도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이런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과거의 행실을 보니까 너희도 이런 짓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는가?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다음에 씻겨지고 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졌죠. 두 번째 거룩히 구별되어 세 번째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자 오늘은 12절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합하나 적법하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해도 다 적법입니다. 불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법의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법 지키라고 할 수 있나요?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서 너 왜 예를 들면 무슨 법을 어겼느냐? 그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죠.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율법과는 우리는 이제 결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 가보시면 로마서 6장에 보시면 기록하기를 14절 로마서 6장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뭐 해라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 갔는데 시속 100km 하고 한계 속도가 리미트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 오버하면은 법을 어기는 거죠. 근데 법이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구급차라든가 이런 법이 100km 해당 안 되잖아요. 막 200km 달리든 빨리 가면 되잖아요. 적용 안 받는 차들은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뭐 경찰이다 이거야. 경찰. 그래서 그 고속도로의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100km 거기에 해당이 안 돼. 나는 법을 안 지켜도 돼. 그렇다고 해서 시속 막 200km로 달린다. 그거 적절한가요? 아차 하는 순간에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법에는 해당이 안 돼. 불법은 아니야. 그러나 모든 게 다 적절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법이 적용이 안 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왜?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 술을 먹던 담배를 피던 뭘 하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일단. 그러나 그것이 적절하냐? 적절한 거냐? 이게 아니다 이 말. 자, 예를 들면은 로마서 7장으로 가보십시오. 1절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자 너희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내가 얘기를 한다.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무나 상식이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너 법 안 지켰냐고 가서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런데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남편이 죽으면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3절.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래서 간음한 여자라 이거죠.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혔으니까 그때 율법에 대해서 우리도 죽었다. 무슨 말이 되셨죠?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더 이상 법을 요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다. 그 얘기는 뭐냐? 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적절하냐? 아니다 이게.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해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담배를 턱 피고, 옛날에 어떤 분을 봤어요. 담배를 턱 피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야. 자기는 지금 머리가 맑아지면서 책 읽을 때 보통 우리 담배 피면 뭐 정신이 집중이 잘 된다고 누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문학 글 쓰고 시 쓰고 이런 사람 꼴초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다른 믿음 없는 사람이 뜩 보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적절하지는 않은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적절하지는 않다 이 말이죠. 그렇죠? 찰스 스퍼전이라고 하는 아주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고요. 아주 그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시가를 참 좋아했어요. 시가, 담배를. 그래서 이 담배를 피우면서 산책을 하면서 설교도 묵상하고 하여간 본인에게는 그 시가가 유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그런데 어느 날 담배 회사에서 광고를 냈는데 스펄전이 피우는 이 담배를 피우라고 하면서 이제 광고에 스펄전을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때 스펄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담배를 끊어버린 거야. 이거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리낌이 없이 양심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스펄전이 피우는 담배라면 젊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목사님도 피우는 담배 그럼 나도 피워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거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그 담배라고 하는 것이 뭐 모든 암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냄새나서 그렇잖아요. 담배 냄새나면 또 역겹잖아요. 막 이런 모든 것 봤을 때 결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이거.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합하나 두 번째 내가 어떤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제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사로잡는 게 있어.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먼저 나를 차지해가지고 내가 그거에서의 노예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 젊은 사람들은 그것이 뭐 인터넷이 됐던 그것이 뭐 게임이 됐던 그것이 뭐 텔레비전이 됐든 그것이 영화가 됐든 아니 그것이 노름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취미생활 자기 취미생활이 됐든 간에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게 있다고 자기 마음에. 이렇게 되면 벌써 거기에 파워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파워보다 거기에 더 억눌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 차라리 그건 빨리 그만두는 게 낫다 이게.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든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어떤 것이 있다면 적법은 하지만 거기에 파워, 그 힘의 밑에 놓여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면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해방시켜놨는데 내가 노름의 노예가 돼서 되겠냐 이게.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12절에 나와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시 다 적법하기는 하나 첫째 적절하지 아니한 것, 적합하지 아니한 것, 적당하지 아니한 것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것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건 안 하면 내가 정말 이 어떤 그 안절부절 못한다든가. 여러분들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자,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이것은 뭐냐면요 알코올의 파워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알코올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알코올이 먹어 그러면 먹는다 이게. 담배가 니코틴이 피워 그러면 피워야 되잖아요. 자기가 안 핀다 나는 안 마신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 이게. 끌려당긴다 이거죠. 끌려당기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노예가 됐으니까. 아니죠?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이 이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 자꾸만 물어보는데요. 그거 물어보실 필요 없어요. 적법이야. 뭐든지 다 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적합한 건가요? 이건 내가 이것의 노예가 된 건 아닌가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기준하면 됩니다. 자, 13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자, 음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실 8장에 나옵니다. 크리스찬들도 그런 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선짓국 먹어도 됩니까?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저한테. 선짓국. 성경적으로 치자면 성경에서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살아있는 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선짓국을 먹는 게 무슨 성경적으로 죄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건 구약의 얘기고 신약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지 그것을 뭐 먹으면 죄라고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꺼리낌 있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먹는 분들은 뭐 조용히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음식을 뭘 먹고 뭘 안 먹고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성숙이 됐다든가 안 되든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물질적인 거는 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사용하다가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8장에 이제 음식 관계는 나오니까요. 어쨌거나 여기는 육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에 관계되는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뭐 나이 70, 80 살다가 이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다 없어지는 거죠. 멸하게 되는 거죠.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자,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때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그렇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아주 이건 잘못된 짓이지만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몸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산 희생물로 드려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사탄도 보이지 않죠? 영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탄도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이 결정을 우리가 짓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은 여러분과 저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 희생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헌신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교회들마다 뭐 헌신 예배, 뭐 남전도의 헌신 예배, 여전도의 헌신 예배 하면서 이 헌신 예배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좀 더 내 몸을 주님께로 드리겠다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면 올바른 말이죠. 그러나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주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몸을 바친 거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 기도도 하고 나를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일, 뭐 책도 번역하기도 하고 설교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사용하셔서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교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마치 무슨 뭐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를 하면 하나님께 헌신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헌신이지만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건 헌신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내게 아니다 이게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인 내 몸과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뭐 자원봉사를 하든지 뭐 뭘 하든지 아니면 휴가를 즐기든지 아니면 레저에서 자기가 좀 휴식을 취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난 한 달 뭐 얼마 동안 너무나 이 일을 하고 지쳐서 지금 내가 다시 휴식을 통해서 몸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푹 휴식한다.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새롭게 소위 말하면 리프레싱하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휴가를 간다. 그거 얼마든지 하나님께 헌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때로는 휴식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쉬라 그러는데 일하면 그게 일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잘못된 거지. 쉬라 그럴 때 쉬고 일하라 그럴 때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reasonable service라 그랬어요. 합리적인 봉사.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 합리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말고 합리적으로 봉사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뭐냐?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 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거니까. 이게 하나님 거니까. 내 거면 내 마음대로 쓰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면 하나님 마음대로 써야죠.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건데도 하나님이 쓰시도록 안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쓰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형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었어요. 근데 중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들은 기차 타고 가면서 이제 심심하니까 마장 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뭐 고스톱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기차에서 막 뭐 여행 갈 때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마작을 하잖아요. 근데 마작을 하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게임을 뭐 이렇게 짝이 맞아야 되나 봐요. 뭐 두 명씩. 그런데 보니까 탄 세 사람이 옆에 앉은 한 사람에게 여보 우리 같이 마작이나 합시다. 심심한데 몇 시간 뭐 한참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마작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마작 좀 하자 그랬는데 답변하기를 제가 오늘 제 손을 모르고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아니 손을 안 갈고 오다니? 당신 달고 있는 손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거 아닙니다. 누구 거네? 우리 주님 거다 이거. 주인님 건데 당신 주인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거는 주인 거니까 내가 함부로 못 쓰니까 죄송하고 내 손은 집에다 놓고 왔대. 예? 입, 코, 귀, 몸 전체가 다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기뻐하실 걸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좋아하시는 걸 말해야 되고 하나님이 눈으로 보기에 좋아하시는 것을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게 다 근데 그런 건 의식 안 한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원하면 네 맘대로도 하다 이거야. 그러나 네가 네 맘대로 하면 아마 참으로 행복감을 못 느낄 거다. 그러나 네가 그 몸을 나에게 주면 내가 충분히 아주 생산성 있게 좋은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에다가 사용하면 너는 기쁨으로 행복으로 충만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럴 리가 있나? 아니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더 낫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행복하다고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더 맡기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성격을 아시고 내 능력도 아시고 나의 한계를 아시고 나의 인내도 아시고 나의 스타일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조화 있게 아름답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성령 열매도 맺으시고 할 텐데 내가 뭘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서서 하다가 우리가 낭패보기가 있수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초기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열을 냅니다. 막 열심을 내는데 한 단계 고비가 넘어가서 이제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아하 나보다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생산성도 높고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열매를 맺히시도록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정반대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몸은 다시 돌아옵니다. 주를 위해 있고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14절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켜 세우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켜 세우시리라. 우리의 몸도 나중에 일으켜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지체라 그러죠. 그거를 멤버, 몸의 일부가 됐다. 손가락이 됐는지 발가락이 됐는지 코가 됐는지 입이 됐는지는 난 모르지만 하여간 일부가 되었던데, 그렇다면 여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성경에 보니까 창녀하고 관계를 갖게 되면은 one flesh가 돼버린다. 하나가 돼버린다 이게야. 그렇게 되면은 내 몸은 주님 건데 창녀하고 하나가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있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16절.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결혼할 때도 보면은 남자가 여자와 결합해서 한 몸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주님과 한 영이 됐고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우리의 몸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자, 20절에 나와 있죠. 20절 보십시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도 몸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서의 2장에 나오는 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다가 믿기는 믿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오죠. 믿기는 믿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그럼 말이 이상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데 지금 저기 구로동에도 앉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럼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지 않은 분이니까 믿어야 되지.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야. interpretation. 하나님이 해석을 해달라 이게. 무슨 뜻이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아하, 그러니까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금 다 뭐라 그랬어요? 죽어 있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 안에서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여기 나왔잖아요. 육신의 욕심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뭡니까? 바로 그게 음행이잖아요.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6절 보세요. 또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여러분과 저를 하늘의 처소에다 지금 앉게 만들어 놨대. 그러면 지금 거기 앉아 있는 겁니까? 안 앉아 있는 겁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일으켜 세우신 우리가 앉아 있어요. 그렇죠? 자,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죠.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아직 부활 안 했어요. 우리의 영은 지금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셨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예수님과 우리는 한 영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지금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확실한 거죠.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자가 어떻게 지옥을 가냐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하, 이게 물질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고, 그거를 또 물질적으로 오해를 해가지고요. 살과 피를 진짜 먹는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 사람들은 화채설이라 그래가지고 이 동그란 이거를 밀떡 하나 집어가지고 촥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번 주문을 외면은 샥 하고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도 마찬가지고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과 피를 먹으면 뭐예요? 육은 무익하다 그러는데 아무 소용도 없는 건데. 그러면 뭐가 영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다는 얘기였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옆에서 바로 해석을 해주셨는데도 그것도 모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자, 그래서 이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느니라. 그렇죠.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몸은 실제적으로 자기 몸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음행한 자가 교회에 있을 때에는 쫓아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고, 자,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는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따르면 한번 일단 결혼을 하면 죽을 때까지 이혼이 불가능한데 음행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셨다. 왜? 결혼 관계가 깨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 확인해 보십시오. 로마서 19장. 로마서가 아니라 마태복음. 예. 일반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들을 아마 다녀보셨는지 안 다녀보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들에서 형제자매들이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은 되도록이면 안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리스도인과 빚을 지는 문제에 관해서 설교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계십니다. 듣기 거북하죠. 진작 그 말씀을 배워서 일찌감치 구원받은 다음에 알았더라면 그런 짓을 피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부담스럽고 듣기 어려운 그런 것들은 싹 빼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하지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음행에 관한 거라든가 무슨 이혼에 관한 얘기라든가 이런 건 거의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것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건 잘 안 가르친다. 거의 얘기를 안 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왜 성경에다 그렇게 써놨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얼마나 자세하게 중요하게 써놨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음행을 많이 저질렀다. 또 구원받기 전에 내가 이혼을 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하지 말라든가 나 이런 걸 잘 몰랐다. 배우질 못해가지고 그냥 정말 남편이 못되고 또는 아내가 하도 못돼서 이혼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과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만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배워둬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상담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내 남편이 너무너무 못되게 굴어서 이혼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야지. 야, 그깟 놈 자식하고 무하사냐. 야, 당장 그만 때려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음행 이외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혼이. 그렇죠?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이야, 상대방이.
나는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난 너 예수 믿는 꼴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나가버렸다 이게. 그럼 어쩔 수 없어. 그건 헤어져야 돼. 그거 허용이 되는 거야 그게. 세 번째는 뭐예요? 죽었어요. 그것도 자동으로 그건 이혼이 된 거지. 왜냐하면 이혼이란 말을 쓸 필요 없지만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이 세 가지 이후에는 부부가 따로 떨어질 수가 없다고 성경에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상대방이 그래도 나는 남편이 그 폭행을 못 참겠어. 그래서 이혼을 했다. 그럼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죠.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불쌍히 위로하고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는 데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혼도 이혼 나름이죠. 누가 원인을 제공했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남편이 그냥 뭐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남 부인을 때려가지고 부인이 믿음이 약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만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해서 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많이 짓는 죄악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게 무슨 큰 죄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 뭐 매번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7장에 집중적으로 이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를 쭉 해나가다가 여기 부분은 야 이거 좀 껄끄러운 얘기인데 좀 빼고 넘어가자. 이거 빼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 빼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일단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뭐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혼을 하는 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이혼 후에 구원받은 사람 많아. 이혼 전에는 내가 세상에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딨냐고 막 그러다가 이혼하고 나니까 막 마음이 약해지고 남보기도 쑥스럽고 막 이래가지고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새 출발한 사람 많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혼 문제, 음행 문제 다룰 때 어떤 그 과거에 뭐 대해서 막 생각하거나 뭐 쑥스러워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 일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지금 이 말씀을 처음으로 내가 듣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잘 알아두었다가 내 앞으로도 적용해야 되겠고 또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가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전제하에 공부를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참 구약에 있는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살던 여자들은 정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남자가 싫으면 그냥 이혼할 수 있어, 무조건. 남자가 살다가 무슨 이유든지 간에 하여간 싫으면 하여간 every cause인데, 싫으면 이혼할 수 있어. 어떻게 이혼하면 되냐? 이혼 증서만 써주면 돼.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랬느냐?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몰래 생매장 하는 놈도 있고 세장가 가려고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게야. 거기다가 뭐 하여간 온갖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증서를 써주라 이게. 그러면 그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다시 시집을 가도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4절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자, 어떤 분들은 이 5절에 나와 있는 것 떠나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독립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과거에 시집살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과거에 있었던 그 시집살이라고 하는 것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생고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생고생을 한 거라.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는데 안 떠나가지고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다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아니 근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현중서 주어가지고 버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못됐으니까 잘못하면 이혼증서도 안 써주고 여자를 내쫓든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디 가냐 이게 이제 아무데도 보호받을 수 없는 여자가 됐으니 두 번째 몰래 갔다가 막 죽이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한 거지만 원래는 아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죠.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러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시지 아니하는 이혼이 허락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기보다는 허락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나와있죠. 음행 외에는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그만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 분위기가? 음행이란 말을 썼다가는 아주 그냥 딱이 맞아요. 그렇죠? 무슨 로맨스지 그게 자유연애고 멋진 자유연애고 예를 들면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고 각자의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 안 써요. 이게 음행이다 이게. 남자와 여자가 정식으로 부부가 아닌데 성경에 보면 이제 터치 관계를 맺었다. 그건 모조리 다 음행이다 이게. 로맨스 아니라 로맨스 할아버지라도 다 그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닥터 집하고 영화를 보면서 그 서론에서의 아름다운 뭐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그건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음행이에요. 간음이고 음행이에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마음으로도 간음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여인을 보고 음욕을 보면 마음에 이미 그녀와 함께 간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죠. 실제 행동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간음은. 어쨌거나 여기 나와 있는 육체로 짓는 그러한 성적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좌시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죠. 지식의 은사도 받았죠. 복음도 받았죠. 하여간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교회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이 교회처럼 많고 풍성한 축복과 은혜와 은사를 받은 교회가 없어. 그런데 얼마만큼 무지몽매하냐면 자기들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조차도 알지 못한 거야. 자기들 몸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신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방언하고 우리는 뭐도 하고 하여간 귀신도 쫓아내고 하면서 막 벨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은사주의자들. 생각해 보셨어요? 오죽 답답하면 바울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힌 자를 가만 놔두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죄를 짓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래서 보배롭다, 아주 귀중하다. 우리 그 영어 단어에 무슨 뜻이 있냐면은 priceless란 말이 있어요. 값없이. 자, 값없이 주고 샀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때요? 값없이. 공짜로죠. 그런데 그 공짜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priceless. 값이 없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간의 어떤 값으로 치르겠어요?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값없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존중해 주시는 것, 가장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 그랬대요.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4절.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marriage is honorable이라 그랬는데요. 존중해 준다 이 말이에요. 존중받을 만한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에 일어나는 관계에는 개입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끼리 알아. 내가 너희를 존중해 주겠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뭐 자식을 한 명 낳든 두 명 낳든 세 명 낳든 낳지 않든 알아서 하라 이게 알아서. 그 둘 사이에는 내가 존중해 주겠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자녀 제 그리스도인인데요. 아무리 봐도 주님 오실 날은 가까운 것 같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애 키우기도 힘들고 또 주님 섬기는데 방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애를 안 낳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지금 소위 말하면 피임을 하고 있는데 이 애를 안 낳고 있는데 그거 괜찮은 겁니까? 젊은 부부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렇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애는 생기는 대로 낳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막 10몇 명 낳는 사람들도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서. 인위적인 피임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가만히 있어봐. 그렇지. 내가 만약에 이렇게 부부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이 생겼는데 우리 애가 둘인데 셋째 나오면 이건 난 못 키워 해가지고 만약에 뭐 낙태를 했다든가 이러면 이건 죄냐? 애 내면 그건 죄죠. 생긴 애를 갖다가 죽이면 그건 죄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안 낳게 하기 위해서 피임을 했다 이거야. 그것도 죄냐? 그걸 죄라고 가리키는 데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인위적인 모든 피임을 다 죄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결혼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 안 하시겠다 이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게. 만약에 내가 10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8명을 굶겨 죽였어. 그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지. 못 먹여 죽였으니까. 그렇게 죄를 짓느니 그렇잖아요. 나는 2명만 낳고 잘 키워야지. 뭐 1명만 낳든 2명만 낳든 3명을 낳든 그렇게 부부간에 결정했으면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젠틀맨 보셨어요? 참 여러분과 제가 뭔 믿음에 막 10명 나가지고 다 키웁니까? 그거 못 키워요. 다 망가뜨린다고. 장자크 루소 같은 프랑스의 철학자는 말이죠. 뭐 에밀이라고 하는 교육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교육학의 대가라 그러는데 자식들 전부 다 그것도 사생아예요. 음행해가지고 난 사생아 전부 다 고아원에 보내가지고 한 명도 안 키운 게 에밀 저자인 루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 사람들 속된 말로 웃겨요. 한번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 교육론의 대가 하면 루소 하면 막 대단해요. 근데 그 사람 살아온 인생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야. 교육의 기역자도 입에 못 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야. 네? 최근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은요, 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빌려드릴 텐데 뭐 내용 시간 뒤지느라고 뭐 이렇게 두꺼운 거 다 읽을 필요도 없이 거기에 보면 지그문트 프로이트고 장자크 루소고 뭐 하여간 이런 지식인들이 실제적인 그 한심스러운 생활이 다 나와 있어요.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말이죠. 노동자를 위하여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평생 노동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집에 하녀에게 월급도 안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착취를 한 사람이에요. 남 착취한다고 맨날 떠들던 사람이. 그러니까요. 큰 소리 내서 남 막 욕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보면 도덕적으로 더 형편없어.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 막 이 죄 들춰내가지고 막 신랄하게 하더니 한 달 후에 보니까 지가 돈 먹어가지고 수갑 차고 감옥에 들어가더라니까요. 이거 나 기가 막혀가지고 예,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그래서 결혼은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음행은 안 된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보고 좀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그렇기 때문에요. 텔레비전, 영화, 만화, 인터넷, 신문, 잡지, 그 다음에 뭐 여성들 보는 잡지, 그 다음에 뭐 주간지, 그 다음에 아니면 하여간 모든 것 중에서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맨 삼각관계 아니면 음행하고 무슨 간음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완전히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모양도 입에 담지도 않기를 원하시는 건데 토크쇼에서도 맨날 그 얘기를 해. 술집에 모여서도 맨날 그 얘기를 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거룩하게 믿음을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데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하고 한번 나가보세요. 처음에는 좀 점잖은 얘기에 조금 가다가 뭐 아파트가 조금 한참 가다가 술 한 잔, 두어 잔 들어 그때부터 막 뭐 연예인이 어쩌고 누가 뭐 이혼을 했는데 너가 어쩌고 뭐 무슨 뭐 요즘에 뜨는 걸 봤느냐니 안 봤냐니 맨 그 얘기래.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 얼마만큼 중요한가 보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거룩하게 살라 그랬는데 거룩하게 사는 게 구체적으로 간단해요.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막 아까 얘기했지만 소설, 시, 음악, 미술, 뭐 연극, 오페라, 뮤지컬, 인터넷, 영화, 무슨 뭐 잡지 막 온갖 것을 동원해 가지고 뭐 음행은 그게 뭐 잘못된 거냐 요즘에. 그냥 뭐 성인들이 그냥 자기 스타일에 맞게 사는 거지 뭐 그게 뭐 잘못됐어? 옥탑방 고양이를 만들진 고양이 옥탑방을 만들지 그게 뭐 어떻게 이상하냐 이거야. 예?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받았음즉. 내가 가르쳐줬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걸어가야 돼. 삶을 인생길. 인생은 나그네 길.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느냐. 그대로 실천하라. 첫째 2절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그 명령 준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부정함, 정하지 않다게 uncleanness, 정하다 아시죠? 깨끗하지 않음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부정함에 이르신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사람은 음행을 하지 말고 그랬는데 멸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가? 우리에게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아담의 속성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있는 그 속성 중에 하나는요, 삼각관계를 즐기고 음행을 쾌락을 즐기고 이런 속성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이용해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뭐 재밌게 만들려면 그것밖에 없어. 정상적으로 건전한 얘기 나오면 시시해서 재미없어서 안 본다고.
그렇죠? 점점 뭐 강도가 뭐 더 세진 걸로 자꾸 봐야지. 그래야 돼. 이게 지금 아담의 속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제 마쳤습니다. 6장을. 고린도전서 6장을 마쳤는데, 자, 고린도 사람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어렸는지 자기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지도 몰랐어요. 자기 몸이 성전인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속된 말로 깝죽깝죽대면서 방언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막 이거만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최고다 말이야. 바울 설교 그게 설교냐? 아니야. 아볼로가 최고야. 이러고 그냥 티각티각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성전에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조차도 몰라. 그리고 자기가 자기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핏값을 주고 샀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결혼, 이혼, 재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고린도서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7장에 1절만 하고 마칩니다. 쉬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자, 6장까지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은 7장서부터야. 너희가 나한테 써보낸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내가 답변해 주겠다. 그런데 왜 하지도 않은 질문에 대해서 1장서부터 6장까지 썼냐? 왜? 7장서부터는 다 너희가 질문한 건 현상을 물어봐서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내가 들여다보니까 그런 열매가, 그런 현상이 나온 원인은 너희가 내적으로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어린아이니까 맨날 시시껄렁한 거 가지고 치고받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영적으로 성숙하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체리티라고 하는 그리스도 인간의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하게 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지금 모든 일어난 일의 원인이 뭐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만 넘치면 손해보고 말지. 그래 네가 뭐네? 그렇잖아요. 사랑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지. 사랑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양보하고 말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보시면 이제 결혼, 이혼, 재혼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었다가